반갑습니다. 네, 위준 목사님이 제 설교의 3분의 1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고민하면서 저걸 간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옆방에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이 말씀의 반만 아멘하고 살았고 나머지 반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죠. 크리스천으로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생으로서 그것은 제가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 말씀에 잘 아멘이 안 됐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면서도 어렵게 이건 그냥 단순히 의식주를 돌보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탁월한 영광으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새보다 자유롭게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재정적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절반짜리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글쎄요. 내려놓음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용주 선교사님인가? 제가 갑자기 성함 헷갈리는데 이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네, 맞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한 시장의 옷더미에서 자켓 한 벌을 이렇게 건져서 샀답니다. 그럼 이제 옷 잔뜩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한 2, 3만 원 줬나요? 근데 사서 입어보니까 마크가 조지 알만인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지 알만이 자켓을 입고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다 이제 리더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식사 자리에서 이 자켓을 벗어야 되는데 자켓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보일까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조지 알만이 자켓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사인 저에게 조지 알만이 입히셨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켓을 벗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란 어떤 반성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사역을 갔는데 이 위준 목사님이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역에서 거기서 5성급 호텔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5성급 호텔 금액을 알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왜 이 돈을 이렇게 써버리냐. 차라리 선교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중얼중얼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로비집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걸 좀 즐기면 안 되겠냐? 이 선교사님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몽골 선교지로 떠난 이야기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조지 알만을 입히시고 5승급 호텔을 묵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멘과 노멘이 섞여 있는 미묘한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십니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축복하신 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선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신실함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책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때론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더 큰 선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분을 향한 선함보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함이 어찌 더 높고 크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터링 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우리의 쓴마음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지난 목회팀 회의 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간증들을 나누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다. 위준 목사님도 사실 이 호텔 얘기해도 될까? 그냥 해버려. 위준 목사님 표현이 해버려. 위준 목사님 그 표현이에요. 해버려. 그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는 쓴마음이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는 필터들이 드러나야 돼. 상담하게 셀프 사보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동시에 거부하는 이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셀프 사보타주. 사보타주가 망치다,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근데 셀프 사보타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내심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까 봐 두려워서 그걸 미리 망가뜨려 버려요. 이 셀프 사보타주의 성경 표현이 뭔지 아세요? 쓴마음입니다. 여러분, 상담하게 셀프 사보타주는 정말로 삶의 비효를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범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재정에 대해 얼마나 큰 셀프 사보타주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가 좋으십니까? 가난이 좋으십니까? 말하는데 조금 말이 안 나오죠? 부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전 부가 좋습니다. 이게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때론 가난 속에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부 중에 부가 좋은 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건 셀프 사보타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부에 대해 필요로 하며 동시에 그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걸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 이 너머에 뭐가 있냐면요, 아주 뿌리 깊은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의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영은 우월한 것이며 물질은 비천한 것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원론에 대한 파쇄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온다면 다시 이 이원론을 파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적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적인 세계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을 향해 선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을 향해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향해서는 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을 향해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물질 세계에 있어 제한하고 돈에 있어 제한하는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구조가 됩니다. 제가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구약 신학에 대한 그 당대의 역사와 이런 해석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써내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약 신학의 구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섞어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바보 같은 놈도 어떻게 두 신을 섬겨,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들은 종교를 두 개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수요일날은 남녀 호랑객교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혼합주의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게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이런 느낌입니다. 영계의 하나님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유목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뭐예요? 유목민의 하나님, 즉 영적 순례의 하나님이라고 여긴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을 합니다. 농경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인문학 배우셨죠? 농경 생활은 뭐예요? 부의 축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이 가능해져요. 즉 부의 축제와 경제가 가능해진 게 농경 사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경제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에요. 농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에요. 철로역정의 하나님이에요. 실생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경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대의 농경 문화와 경제 문화를 선점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농경과 경제를 운영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그 원리가 바로 바알 사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알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농경의 방식이며 경제 운영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깊게 가면 이게 성서고고학으로 빠져서 안 돼요. 지금 그냥 대충 그렇다 그러면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즉 그들은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영적 생활과 그들의 철로 역정에서는 야훼를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리적인 세상에 있어서는 야훼의 선함과 전능함에 대해 사실상 베큐이었어요. 이건 세상이고 실제적인 삶이고 여기는 바벨론에서 배운 원리가 역사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알 신앙의 연장으로 만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번역으로는 그 만몬을 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만몬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만몬은 물신주의로 번역되고 물신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원리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만몬은 계급투쟁으로도 번역됩니다. 유물론으로도 번역됩니다. 막스가 말한 결국 인간의 역사의 본질은 계급투쟁이다. 결국은 물질을 둘러싼 투쟁이다. 여긴 유물론적 전쟁이다. 여긴 돈의 세계의 전쟁이다. 오케이. 뭡니까? 철로 역정 하나님의 땅이다. 오케이. 경제 하나님의 너희 계시의 땅 하나님의 땅이다. 초자연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유목민의 하나님이지 경제와 돈의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도 우리 말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물질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쓴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과 경제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미신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비아냥대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원론입니다. 혼합주의는 필연적으로 이원론이 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몸이 있어요. 우린 다 자식 키웁니다. 우린 다 살 집이 필요합니다. 우린 다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다 사회생활하고 여기 여러분 천사들이 여기 데려오셨어요? 차 타고 왔잖아요. 차 타는 것보다 자가용이 낫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잡는데 그렇게 싸워야 됐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사 날개 달아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 오셨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셨죠.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주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혼합주의를 비판하지만 영주주의적 이원론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랑을 이만큼 파놔서 맨날 비가 올 때마다 꾸정물이 매이는데 또랑은 안 매고 꾸정물만 패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원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물질과 경제에 있어서 제한하는 암묵적인 사상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계급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계좌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산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자산보단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에 있어서요. 계급보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요. 유산보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 생활의 질에 있어서요. 이게 뭐예요? 이원론이 박살나는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장복한 영적 셀프 사보타주가 박살나고요. 물질의 세계단 두 마음이 박살나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이 사실이고 셀프 사보타주 이론이 사실이고 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경제 영역에 대단한 비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두 마음이거든요. 아멘과 노멘이 공존하거든요. 하나님이 방언 주신 간증은, 하나님 중생 주신 간증은, 하나님 5성급 호텔을 주셨다. 기복주의야? 여러분, 기복주의를 버리다 복까지 내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만복이 뭔데요? 이원론을 깨뜨린 말입니다. 만복입니다. 뭐 돈 얘기만 하면 기복주의. 주의가 뭔지 아세요? 치우친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두세 주, 여러분 2, 3주 설교합니다. 재정에 대해 1년에. 하필 아니면 2, 3주 사이에 오신 분들은 매일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줄 알겠지만 더 심각한 건 뭐죠? 12월에 저희는 성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럼 12월에 오신 분은 우리 맨날 섹스 얘기만 하는 줄 알 거예요. 주의는 거기에 빠진 겁니다. 주의가 무서워서 우리가 돈에 대한 진실과 진리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하고 듣고 아멘하고 소망을 품고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실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구약시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린 버스를 탈 땐 혼합주의자가 됩니다. 제 아내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거기 갔는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농담으로 그러세요.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역시 돈이 좋아요. 그죠? 라고 농담했어요. 농담이에요. 제가 여보 농담도 그러지 마. 그거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좋으시죠. 네. 하나님이 좋으시죠. 할렐루야.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간증을 나눴어요. 특별히 저희가 회의하면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 간증하시라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명확한 동선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커리어리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커리어리즘 뭐예요? 이건 저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커리어로 변질됩니다. 이 커리어리즘은 뭐예요? 커리어리즘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내 커리어가 디벨롭이 되는가를 사고하며 여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어에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을 탐색하게 되고요. 커리어를 위해 더 좋은 고지를 확보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감이라는 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커리어리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happen to be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우리 같이 여기서 계속 섬겼어요. 더 좋은 커리어의 기회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 좋은 경제적 기회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인간의 영웅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서곡이에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웅적인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희를 더할게. 내가 너희를 샘플로 삼을게. 아멘? 저도 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말이 됩니까?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2명이요. 둘이 같은 학년에서요. 말이 됩니까? 위준 목사님 그러지 말하기 괴로운데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한다. 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 한 명도 괴로운데 제가 둘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김대인 목사님 펜트하우스 당첨된 얘기를 하고, 임진환 목사님 집에 아무런 자산도 없고 목사고 여기서 하나님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시고, 위준 목사님 얘기들,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갬블링 머신이다. 그 뜻입니까? 이분들의 선명한 동서입니까? 이들은 계급 투쟁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의 축제를 향해 달린 적이 없습니다. 전 이들을 21살, 22살부터 봤습니다. 그들의 동서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원론이 흔들리길 바랍니다. 먼저 그리를 구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한번 보죠. 이 혼합된 세계관을 흔들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셀프 사보타지를 깨뜨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돌파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대에 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따라라. 너도 그 나라 그 일을 향해 살아라.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라. 그것이 시간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육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의 섹스톡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섹스를 만든 건 헐리우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을 만든 건 하나님입니다. 돈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일반 은총, 칼빈의 일반 은총 개정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필요들을 잘 채우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많은 물건들이 개발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속에서요 필연적으로 혼합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재정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동행을 간증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 우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아멘. 우린 성경의 전통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아빠 엄마 계급투쟁을 위해 살지 않았어. 아빠 엄마 더 나은 경제적 기회만을 보고 살지 않았어. 아빠 엄마 사명감으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 여신 거 너 알잖아. 거기서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 이야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에서 할 말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경건한 자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재물은 창조 세계의 선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 우린 세 가지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1.2, 1.3 또는 2.5, 2.7 또는 1 또는 3 어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계급투쟁과 물질적인 문제로 응답하지 못 섬겨야 하지만 물질적인 계급투쟁과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응답을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세상사랑입니다. 예, 선로역장 가야죠. 근데 당장 급한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예, 하나님 섬겨야죠. 근데 이거 커리어 스텝 꼬이면 복구가 안 돼요. 그 조그만요, 나중에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급한 일은 언제나 목구멍이 포덕청이고 급한 일은 언제나 계급투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실패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에서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섬기는 영적 풍요가 계급을 지키고 상승시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해서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뒤에 묘해요. 그래서 물질적 빈곤을 각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굉장히 순교자 같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가려주고 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종교적 발자국만이 낭낭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고용주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쩔쩔 굶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악의 고용주로 프레젠트하는 최악의 사역 방식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영웅이 됐나 바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는지도 몰랐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저의 재물에 대한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저의 물질세계에 대한 절망감과 신뢰 없음과 기대 없음이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 신실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물질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일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나라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대요. 저는 그 노래를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서 듣는데 저는 신학교 때 완전히 우거지상이었거든요. 목사 그리고 기도할수록 느껴진 게 뭐예요? 개척하라는 사명이 자꾸 이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등에 실려서 가던 아브라함이 끌려 올라가던 이삭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산에 올라가도 내가 죽겠구나.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헌신이 어떻게 즐거워? 헌신이 어떻게 즐거워? 지금은 젊은 날에 저에게 말하고 싶어요. 영준아, 헌신이 어떻게 안 즐겁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데, 네가 삼성을 위해 일하면 어찌 안 즐겁겠니? 삼성을 위해 일한다면 뭐예요? 삼성이 나를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Work for 삼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의 우거지상은요, 헌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의 우거지상은 철저히 이원론화되어 있는, 영지주의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부서뜨리지 않은 영적 게으름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나의 이익과 계급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깁니다. 나의 풍요는 나의 사회적 계급이 아닌 그분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소망들은 나의 자산이 아닌 그분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홀홀해지는 겁니다. 우린 1, 2, 3 사이 어디인가 서 있습니다. 아예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의 우선성을 잃어버린 1에 있거나,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신뢰가 없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걸 원하지만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기도는 말이 안 떨어지는, 두 번째 상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 번째로 부르고 계십니다. 헌신의 삶은요, 가장 생긴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헌신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계급 티징에 별로 재능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재능 없어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의 핵심 역량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그분을 섬기는 길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포르노를 끊는 것보다 더,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 옛 방식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게 술 끊는 것보다도, 담배 끊는 것보다도, 야동 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돌보아지는 걸 경험하고 배우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에는요, 아무도 박사학위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정에 있어서 마치 초등학생과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긴 박사학위가 없어요. 신뢰의 세계는 언제나 모험입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모험이 싫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모험을 사랑해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모험이 너무 신나요. 예,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돼요.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야, 내 자산이 이 음식을 가져왔어. 여러분 그건 그냥 단백질 덩어리고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먹이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과 동행이고,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와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성과 속이 찢어지는 건 뭐예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그 모험을 떠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여러분 공급하시는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self-support spirit에 중독된 우리의 삶에서 디톡스돼야 합니다. 아니,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여러분,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체크 방법이 있어요. self-support spirit이래요. 이걸 왜 이걸 회개해야 돼 내가? 우린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이걸 배웠잖아요. 자립, 자존, 자치 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셀프 서포트 스피릿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와 맞서는 스피릿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고 우린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나은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더 나은 채널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더 나은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내 주권으로 내 물질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린 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망했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그건 엄청난 불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 안에 하나님 올려다보는 배웠어요. 반은 하나님을 배웠고 반은 우리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가장 큰 회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가르치는데 우리 망했어라고 말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아무도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초대받은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제가 두 가지 맥락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아니고요, 삶을 성경의 기초에 비추려 했고,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과 아주 극렬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삶의 큰 전쟁을 벌였던 영역이 뭐냐?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성과 속의 분리를 찢어버린 겁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은 율법과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건 그거는 결과고요. 그 순간 벌어진 일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과 속이 찢어졌어요. 영과 육을 나누는 구분이 찢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하나님이고 영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육의 하나님이고 영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육이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아멘. 바울이 평생 싸웠던 적은 중독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더 열심히 싸웠던 게 먼저예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요, 복음이 이룬 일을 초기화시켜 버립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과 속은 폐해졌습니다. 만물이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기도와 감사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란 말을 조금 돌아오면, 성경의 기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상과 잘못된 관점들을 파하고, 아멘, 특별히 그 중에 뭐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사고의 기초에, 이원론적 사고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제한하는 종류의 율법적인 사고, 쓴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한 사고들을 폐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교개혁의 기초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시지 않길 바라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만인제사장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인제사장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설교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인제사장은 뭐냐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직자다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의사 계시죠? 그 성직자예요. 나 만인제사장, 그래서 제가 수술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무허가 의료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교회에 복작 모여가지고 다 교회를 막 그냥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사공 많은 배로 만들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교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세속 직업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주님을 섬기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설거지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영적 지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게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섬기다란 말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상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갑자기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훈병이었어요. 무려 훈병이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입대를 했는데 제 일기장에 아직도 써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 나는 설교자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총검술을 배웁니까? 하나님, 난 지켜야 될 교회가 있고 지켜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훈련소에 있습니까? 그 왜를 일주일 동안 썼는데 갑자기 일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는 지켜야 될 교회와 가정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나의 설교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만큼 나의 총검술이 교회 가정을 지킨다. 남들보다 지킬 것이 많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군대에 와 있는 것은 시당한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해 뭐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속직업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과 도구이다. 아멘.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반 은총의 통로로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그런 종교는 아편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일기를 쓰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 명확했습니다. 영준아, 너는 여기서 최고의 훈련병이 되어라. 와우, 이게 너의 예배다. 그때부터 총검술이 제 예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총검술을 하는 겁니다. 사격이 제 예배였습니다. 눈을 치우는 것이 제 예배였습니다. 눈을 치우다가 다리가 무릎이 나갔습니다. 근데 무릎이 나갔다고 빠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갑치름이 있는 거예요. 무릎이 망가진 채로 눈을 치우는 것이 그게 예배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네가 여기서 사명을 살지 않으면 너희 성도들이 어찌 일터에서 사명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서류 꺼내는 거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행정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사명감이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걸 하고 있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정하는 것이고 성과 속을 나누는 사고에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저 훈련소에서 분대장이 됐어요. 분대장들을 이끄는 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끄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개념에서 직업을 뭐라고 불렀어요? vocation으로 불렀어요. vocation이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what's your calling? 이게 뭐예요? 네 직업이 뭐냐 이겁니다. 직업은 사명입니다. 이건 오래된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아멘. 사명감이 동반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근면, 세 번째는 절제, 네 번째는 탁월함, 다섯 번째 책임감입니다. 예? 같이 말할까요? 성실, 근면, 절제, 탁월함, 책임감. 사명감은요, 이것을 일으키는 엔진입니다. 아멘. 명확한 건 뭐냐면요,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간 곳은요 vocation과 콜링의 개념이 들어갔고 그곳은요 모두가 번성했습니다. 그 도시들의 번성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교개혁 사상이 가지는 사명감이 그 도시의 중흥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추리,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던 네덜란드 황금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미국 청교도의 지역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이 모든 것의 풍요의 근간에 뭐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케 하신다는 말에 영어 성경에 영어 단어를 이렇게 돼요. eventually라고 있어요. eventually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똑딱똑딱 된다는 게 아닙니다. eventually 뭐냐면 같이 말합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1세대는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 그들이 있던 지역에 거대한 번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의 노동윤리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다. 좀 어렵게 말했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근대 자본주의를 융성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칼빈의 노동윤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사명감을 가지면 확실하게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눈을 쓸어놔도 다릅니다. 총을 쏴도 다릅니다. 낮은 포복을 해도 달라요. 아무튼 사명감 좀 뭔가 다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쟨 달라. 그겁니다. 애가 좀 둔탁하긴 해. 근데 쟨 뭐가 달라. 쟤는 좀 체력이 딸려. 그래도 뭐가 달라. 쟤는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뭐가 달라. 엑스펙타, 그게 뭐야? 사명감입니다. 이 세상은 사명감을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말할게, 하나님은요 사명감이란 파이프라인을 통해 그 장소에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 보내셨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올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서 손익분기점을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 CT1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열매들이 막 맺혀요. 근데 막 선생님들이 막 학벌이 끝내주고 막 선생님들이 좋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 아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야. 그럼 뭐예요? 그 사명감이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익분기점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탁월함을 절대로 못 볼 겁니다. 사명감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공사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있는 곳이 섭리의 결과입니다. 제가 마음이 바빠요.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른데 더 빨라지고 있죠. 고린도서 2장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와, 이 말 뭔지 아세요? 신분 변화를 위해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래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야, 신분 변화에 대해 애쓰지 마.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두신 거예요. 제가 8년차 개척 8년차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세상 빡빡한 게 개척입니다. 근데 어디서 희한한 제안이 들었어요. 강남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대한다고 거기 유력한 목사님이 저를 꽂아넣고 싶으신 거예요. 와우. 근데 제가 더 큰 커리어를 위해서 목회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게 제 소명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문화와 임재를 농사짓는 게 제 소명이잖아요. 분명히 그 당시 그 교회에 한 사람의 11조가 저희 교회 전체 재정보다 훨씬 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회장님들 교회로 유명했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제가 그리고 갈아탔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맨날 계속 주판화를 튕기면서 더 올라가고 더 많이 받는 것만을 사고하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감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속 가능한 번영이 흘러나올 기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좋은 데로 이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연봉 받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근데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사명감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는 건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뭐예요? 사명감으로 걸어라. 그러면 다른 건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All about calling vocation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여러분의 컨텍스트에서는요 날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셨다, 날 여기 박아 넣으셨다. 그럼 목사님 전 못 옮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감이 여러분을 이끌 때 옮겨가시라는 겁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실리콘밸리에 빅테크에서 일하신 분 계세요. 우와, 그러실 거 없어요. 그냥 그것도 사명이에요. 거의 보내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그 힘 있는 어떤 그 상사가 직원들을 싹 모아가지고 부서를 하나 만들려고 했대요. 모두가 그 팀에 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찍었대요. 거기로 가자고.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그때 설교가 그때 제가 2016년, 17년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물 들어온다고 노젓는 거 아닙니다. 물 들어온다고 노젓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물 들어온다고 노젓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물 들어온다고 노젓는 거 아니지. 그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있게 된 거예요? 사명감이에요. 알 수 없는 부르심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촉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대규모 전 세계적인 해외 톱교 대규모 인사 해고가 인력 해고가 빅테크에 있었어요. 그 팀이 싹 날아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 들어왔다 노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사명감으로 걷는 겁니다. 아멘. 제 목사님들이랑 많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 최근에 그러네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죠. 제 핵심이 뭐예요? 사명감 안에서 한번 선택해봐라. 하나님이 날 여기 심으셨다.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다. 이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쉬운 사명 어디 있습니까? 뼈가 갈리고요. 때론 번아웃도 일어나고요. 그래도 뭐예요? 국방을 지키며 서 있는 군인, 그게 사명 아닙니까? 영하에서 20도 되고 30도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요 여러분 자리는 사명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좋은 곳으로 happen to be eventually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왜 별로 신이 안 나는 거 알아요. 말씀을 듣는 막 굉장히 신이 안 나 있는 것 같은 느낌 막 들어요. 예. 그래도 예.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돼서 예. 세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일이 영적 건강을 지켜준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죄로부터 지키는 무기가 있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뭘까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뭐예요? 여러분 일 안 하시면 여러분 영이 죄에 취약해집니다. 이건 성경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다윗은 장군이에요. 다윗은 전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대하는 일이라는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뒷전에 앉아서 요압한테 다 일 몰아주고 뒷전에 앉아서 웹서핑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웹사이트를 만난 거예요.
그리 마음에 홀딱 빠졌어요. 핵심은 뭐예요? 일을 그치면 죄와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거룩하기 위해 일해라. 갈수록 억울해지시는 마음. 다시 말할게요. 월급 받기 일하지 마라. 거룩해지기 위해 일해라. 뭐라도 하십시오. 이 종교개혁자들 설교 들고 당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했대요. 아니 칼빈 목사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돈 주는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일은 많아. 돈을 주는 일자리도 있고 안 주는 일자리도 있는 거지. 칼빈이 그러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일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양약이다. 아멘. 여러분 집안일 하세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라도. 제가 군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갑자기 막 군대에 와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혼자 놓고 하는데 괜찮을까? 교회를 혼자 교회를 이렇게 놓고 하는데 괜찮을까? 막 온갖 상념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군대에서 제가 이래봬도 관심병사였습니다. 관심병사가 뭔지하면 이게 큰일 칠 수 있는 후보가 관심병사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29에 갑자기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위험 인물이었는지 제가 갔는데 중대장님도 저를 면담하고 다 면담하고 괜찮겠냐 저 관심병사였어요. 이래봬도 진짜 제 멘탈이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주님 제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훈련병이 되어라.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정확한 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머리가 깨끗해진 줄 아세요? 낮은 포복을요 여기가 까지게 막 하잖아요. 머리가 깨끗해져요. 눈을요 그냥 막 부서져라 치우잖아요. 영혼이 맑아져요. 주님이 다 돌보실 거야. 그건 내 짐이 아니잖아. 막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랬어요. 저 형은 왜 이렇게 오버하냐. 살려고 오버했어요. 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어떻게 다 이깁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예? 여러분 일 안 하면 잡혀 먹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거룩하려고 일하세요.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막 아내 막 배는 부르고 내가 2년 뒤에 돌아가는데 우리 결혼 관계는 괜찮을까? 막 진짜 장난 아닙니다. 생각이 오는데 그때 딱 제가 180 후벼 저를 불렀어요. 낮은 포복. 그래서 그리고 기기 시작하는데 길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막 기었거든요. 뒤를 보니까 2등이 저기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명감은 탁월함을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세요? 미친 듯이 가르치세요. 아멘. 여러분 목공하세요? 미친 듯이 목공하세요. 여러분 운전하세요? 미친 듯이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맥락에서 미친 듯이 운전하세요. 계급의식 버리세요. 일은 내 계급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린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신분 이미 확보됐어요. 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 타락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목회하세요. 네? 성경의 솔루션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득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나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혁주의 윤리의 굉장한 꽃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요, 우리는 우리의 에고를 불사를 수 있는 연료로 배웁니다. 여러분 명품 좋으세요? 전 좋아요. 전 좋아합니다. 좋은 차 좋으세요? 네, 전 좋아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에고를 불태우기 위해서 지나쳐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은요, 우리의 에고를 비대하게 만드는 자원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비옥하게 만드는 자원이지만 우리의 자아를 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자원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청교도 윤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말합니다. 절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 딸이라고 부족하게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풍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풍요하시다고 절대로 이 아이들의 자아를 비대하게 만들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절제의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닫힌 원입니다. 결국 내가 풍요하지만 비대해지지 않는 삶이 어디까지에 대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운더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재물이 오는 대로 더 큰 욕망을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밑빠진 독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욕망이 커지고 부으시는 대로 욕망이 커져서 결국 부으시는 모든 만큼 내가 망가집니다. 자아가 뚱뚱해집니다. 자아가 비대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자아가 비대하면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갖습니다. 자아가 비대하면 코이노니아도 안 돼요. 자아가 비대하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자아가 비대하면 하나님과 동행도 안 돼요. 재물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물은 재앙인 적이 없습니다. 재앙은 자아 비대증인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이 나에게 풍요인지 얼만큼 나에게 비대인지에 대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걸 수치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건 저희 노후가 풍요하지만 비대하지 않을 수 있는 선이 어딘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일까? 그 이상은 뭐예요? 날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 이상 나에게 쓴다는 건 내가 뚱뚱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가 코이노니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하나님과 더 미뤄지면 그건 뭐예요? 돈 사랑함에 물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삶이 풍요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가족을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풍요와 비대의 선을 알기 원합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 막스 베버 한번 읽어보세요. 막스 베버의 청교도에서 한 거, 여러분 CT에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네. 현대 자본주의의 번영에 청교도 윤리가 있다. 사회과학 필독서입니다. 고전이에요, 고전.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절제는요, 현대 금융과 현대 사회복지와 NGO의 근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뭐예요? 다 자아를 위해 쑤셔 박지 않는 것을 배운 겁니다. 잉여분을 저축하고요, 나누고 드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활용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뭐야? 청지기 정신이에요. 아멘. 저희 가정에도 다친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나의 가정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무엇이 번영해야 내가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산이의 마을교회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더 큰 생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다 우리를 위해 소비하고 끝난다면 우린 다친원이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더 큰 생태계에 기여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린 선교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린 기독교 방송에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선배들에게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삼는 건 우리에게 후히 주사 뭐라고요? 너의 명품 소비가 넘치게 하시리라. 한번 너희 교육을 한번 아쉬움 없이 끝까지 달려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 교육을 뭐라고요? 선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개걸은, 헝그리 고스트는, 아귀는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귀에게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닫힌 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에 닫힌 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을 망칠 겁니다. 많은 재정이, 적은 재정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닫힌 원이 없는 재정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에 대한 항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면 망할 겁니다. 많이 부어주시면 기도 막힐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닫힌 원이 없는 겁니다. 닫힌 원이 없으면 넘침이 없습니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절제는 반드시, 여러분, 절대는 반드시요 관대함과 쌍두마차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뭐예요? 나머지는 나보다 더 큰 생태계를 일으키는데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현대 사회를 지어올린 근간이 됐던 청도교도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도 City on the Mountain입니다. City on a Hill입니다. 우린 그냥 하나의 그냥 그게 아니고 City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번영하는 도시가 될 겁니다. 아멘. 칼빈의 제네바처럼 이 도시는 번영해야 합니다. 쥐빙길리의 취리처럼 이 도시는 번영해야 합니다. 아멘. 루터의 도시들처럼 이 도시는 번영해야 합니다. 이 도시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 보케이션을 이해하고 콜링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이해한 사람들의 터전 위에, 그렇게 하면 막 잭팟이 터지는 그런 사행심이 아니고,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고요, 번영의 물꼬를 여십니다. Eventually. 저는 그 물꼬가 터져나가는 걸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꼬가 터져나가는 스토리를 통해서요, 이 세대가 하나님은 철로 역정의 하나님뿐 아니라 자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농경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백악관과 청와대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왕들이, 뭐라고요? 성경의 끝에 예언은 뭐예요? 모든 왕들이 왕 중의 왕에게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경제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정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왕들이 꿇는 그 장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향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꿇어야 합니다. 모두가 손익분기점으로 옮겨갈 때 사명감으로 움직이고, 아멘. 모두가 이놈의 거 내가 그냥 목구덩이 초토창이라 했지, 그냥 내가 당장 이 재정적 자유마음 때려칠 거야, 그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존재하고요, 먼저 그 나라를 그을 소처럼, 그때 그 길을 가는데 내 뒤에 10수년을 걷고 뒤를 돌아보니 와, 푸른 물된 동산이 개발되어 있고 놀라운 생태계가 열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우리 아이들이 말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 하나님은 진짜네. 엄마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내 평생에 그 하나님 섬겨야겠네. 나도 보케이션 콜링,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리로서 내 어쩌면 속세의 자리 같은 자리들을
섬기며 나아가야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봉헌, 여러분 이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다친원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은 닫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재정 원칙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오버플로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한 더 큰 생태계에 대해 주님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게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게 제가 은혜를 받고 커버가 되고 죄를 이기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성과 속의 벽을 허무시는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층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추수감사 주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할렐루야.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커리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사명감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가? 어떻게 두 종교를 갖나? 어떻게 기독교 남녀 호랑객을 같이 섬기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 유목민의 신이지 농경의 신, 교역의 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경과 교역은 아무래도 바벨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야훼로 하고 농경과 교육은 바벨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장막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과 속을 찢는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물질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철로 역정에 신실하시듯 우리의 자녀 양육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 은혜를 부으시듯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 회개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교역과 우리의 농경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주거와 우리의 자녀 양육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초대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여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노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의 하나님이시며 아바는 우리의 생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 속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의 문제 속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육비 속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노후의 문제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거의 문제 안에서 예배합니다.
아드폰테스. 우리 안에 어느새 영지주의가 스멸스멸 기어들어가 하나님을 영계에 묶어두고 하나님을 철로 역정 안에 묻어두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유목민의 신이라 하나님은 사역의 신이라. 그러나 애들 교육은 결국 내 노동력에 달렸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계층에 달렸다. 나의 주거는 결국 내 자산에 달렸다. 웃기지 마라. 이 세계는 유물론의 세계다. 여러분, 이 사상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간증과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도적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만물의 하나님이며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하며 신뢰 가운데 기대 가운데 헌신하는 무리들을 이곳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자녀들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내 노후를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내 주거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하게 가겠습니다. 얘야, 네가 사명에 응답했으니 내가 너의 삶에 응답해도 되겠느냐? 내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쓴 마음들을 뱉어낼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통합의 역사가 이 추수감사 주일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